성경 봉독을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선배님이 뒤에 앉아 있었기니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성경 봉독 우리 같이 봅시다. 여기 화면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에베소 6장 1절 3절입니다. 화면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서 목사님과 당회와 또 우리 일강 교회가 부족한 종을 또 어버이 주일날 초청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일강교회 온 성도들 또 가정들 자녀 손손들 위해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강교회하고 저하고는 연관이 참 많습니다. 일강교회가 우리 경기동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또 시찰의 임원으로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은 후에 우리 또 서 목사님이 오셔서 20여 년을 넘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노회에서 늘 우리 김경환 장로님하고 늘 이렇게 함께 보낸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은퇴하고 서울 간 지가 만 10년이 되더라고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참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저희 장인도 목사님이고 우리 서 목사님 부친도 목사님이죠. 모릅니까? 맞죠? 이 반응이 신차라면 내가 서울서 온 보람이 없는데. 두 번째는 제가 그 부산 남부산 노회에 있을 때에 제가 목사 고시위원회였습니다. 목사 고시. 그때 서 목사님이 목사 고시 시험 치러 온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그 부산에 인해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담당하고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만 교회가 40주년이 되어서 건축한 목사님 공로자라 그래서 공로자가 아닌데 사실 하나님이 공로자죠.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하루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되고 이야기하다가 일강교회에서 서승원 목사님 하니까 우리 오빠인데요. 그 부산 인해교회 목재봉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또 서 목사님의 여동생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 시무하고 교회를 건축한 당사자였는데 그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지를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르게 사는 것,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잘 사는 걸 보지 않습니다. 바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언약대로 사는 것, 목사님과 교회 방침대로 얼마나 사느냐, 그걸 보고 복을 주는 거지. 세상의 복은 성공과 부흥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숙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승리해야 됩니다. 10,000명,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여기 지금 얼마나 많이 앉았습니까? 여러분, 일광교회에 대한 이 영육 간의 자부심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일광이잖아요. 일광이 보통입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글을 보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 아시죠? 어머니의 마음.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양주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곡을 붙인 사람은 이흥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너무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동경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계속 하려 하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의 피아노 한 대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요즘은 피아노가 세상 말로 하면 똥값이 돼요. 옛날에 피아노 엄청 비쌌어.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 하니까 어머님이 돌아오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피아노 값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산에 가서 솔나무 잎도 떼고 솔방울도 거두어 가지고 어떻든 피아노 값을 마련해서 일본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경음악대학을 이 사람이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서 교수도 하고 숙명여대학 교수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만 어버이 주일이 아니에요. 내일 또 어버이날이고 내일 또 주일입니다. 오늘만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내일 또 주일이고 모레도 주일이에요. 이 365일이 모두가 뭡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일 빨간 날만 열심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날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 아닙니다. 주일도 주님의 것이고 월요일도 주님의 것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오늘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가정에 예배를 6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가정에 예배가 지금 드리지기를 않습니다. 거의. 요즘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의 자녀들, 너의 손손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게 하고 누워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가르치기에 전념하라. 가르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그들이 효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인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르신으로 살아야 돼요. 노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르신은 뭡니까? 정말 그 삶의 연륜과 경륜이 묻어나오는 예의, 윤리, 도덕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이 어르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어르신이 없습니다. 총회나 노회도 가도 어르신이 없습니다. 노인은 많아, 정치꾼은 많은데 어르신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공동체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삼일체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7%, 10% 이상을 차지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날 선물 받으셨죠? 75세가 선물 받습니다. 이제 작년 몇 년 전감해도 70세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65세가 선물 받았어요. 저는 선물 못 받아요. 오늘 75세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연세가 자꾸 높아져서 지금 나라에서도 노령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급격하고 내년에는 67세,
그 다음에 69세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하철 공짜 받지 말고 이래야 나라 경제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00년대에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8%가 넘어갔습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에 들면 노인들의 사회 복지 보장 문제가 이 국가의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노인 학대입니다.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노인 학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사회연구원에서 전국 6대 도시 12개 노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더니 무려 8%에서 10% 가까이가 가족 및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중풍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고부 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의 고려장. 용돈 거절 당하자 어머니 폭행. 여러분, 이런 제목들이 신문에 인터넷에 지금 거의 단골로 올라옵니다. 이런 노인 학대가 우리 주변에 광범위하게 빠르게 은밀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가면 이 요양보호사들이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노인들을 막 묶어놓고 뭐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들었다고 그냥 집에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누워 있으면 죽습니다. 일어나서 두류공원 걷든지 이 계명대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걸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걸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때 로마 제국 시대에도 벌써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한 후에 팍스 로마, 이 팍스 로마라는 것은 로마의 평화란 뜻입니다. 이 정책을 전 세계의 식민지에다가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뭐냐? 로마에 쉽게 말하면 우상, 음란, 목욕, 동성애, 자유. 이 로마의 팍스 로마라는 이 문화 문명을 각 지역에다가 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대단한 로마가 왜 망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는 목욕탕 문화요, 또 하나는 음란 문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목욕탕, 남녀 구별한 그런 목욕탕이 아닙니다. 이 목욕탕은 동성애, 동성혼이 존재하는 목욕탕이에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대구에도 보니까 동성애 반대 서명받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 전국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율법에, 구약 신약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첫째는 우상숭배와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이 사꾼 목사들이 동성애 창성하고 그 서울 동성애 집회에 가서 축복을 하고, 이것이 오늘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라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상문화를 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아,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살려면 물을 거꾸로 쳐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가 강물에 떠내려 그냥 가면 하수구 흙탕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가교회 성도 여러분들, 항상 영적인 발버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가 전 세계에 오므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모릅니다. 가랑비 옷 뜯듯이 좋거든. 해보니까 기가 차거든. 휘황찬란하거든. 그리고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를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가정들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거기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뭘 선포하는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확신합니까? 이 희미하면 세상 따라갑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사나 죽으나 따라합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악한 자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강조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장인 장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또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일 목회 현직에 있을 때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울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어버이 주일. 나를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장인 장모님이나 부모님에게 과연 잘했을까? 잘 섬겼을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참 마음에 늘 찡해요. 이런 설교를 하려면.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저는 아침에 눈 뜨면 40주를 합니다. 40주. 여러분 40주가 뭔지 잘 모르시죠? 사도신경, 10 뭡니까? 십계명, 주기도문.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자리에 앉아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럼 5분도 안 걸려요. 이 40주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거든 여러분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십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교회들이 십계명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행복하세요, 잘 사세요, 건강하세요. 그거는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이슬람교도 무당들도 합니다. 다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평안함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고난이 없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평개치고 면류관만 받으려고 해요. 면류관.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오고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이 일광교회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섬겨야 돼요. 십자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를 흘렸습니까? 그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라는 뜻은요 해골, 박석, 청석이에요. 정석산이에요. 그 정석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머리부터 물과 피를 쫙 흘리니까 그 정석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생명력이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일광교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기를 고백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고난도 이깁니다. 역경도 이기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인내와 참음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참음이 없고 인내함이 없이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일광교회가 어제로부터 현재까지 참음과 인내와 헌신과 눈물과 흥건과 땀이 없이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흘린 눈물이 땀과 희생과 고난과 무릎 꿇음이 오늘 현재의 일광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이 전통,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 자녀 손손에 대대에 성경의 신명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대에 이르러 천배의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값싼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저 무속들, 무당들 비나이다 100만 원 넣고 1000만 원, 이건 미국 무속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 무속은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생명, 교회, 동료, 공동체, 자녀들 엄청난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 위해서 11조하고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져도 된다 20%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부적 가온 사람 있습니까? 베개 밑에 이어놓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쟁이가 뭐예요? 전문가.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콱 찌르면 예수 해야지. 옆구리 콱 찌르면 왜 찌르노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옆구리 콱 찌르거든. 우리 김경환 장로님이 예수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5계명에서 10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받고 땅에서 잘 되리라, 장수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인간의 첫 계명이 부모예요.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 잘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을 못 안고 희생하고 양말 빵꾸난 거 신고 팬티 빵꾸난 거 입고 다닙니다. 부모들은 옛날에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배가 고프지만 자식들의 입을 먹이기 위해서 밥 먹었답니다. 이 부모예요. 그런데 자식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나누고 스테이크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 성경 전체의 10가지 계명에 못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부모가, 저도 자녀가 돼 보니까 내 자녀로서 부모에게 뭘 해주는 것 정말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부모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이 있지 않습니까? 계명에도 못 박아놓고 잠언도 그렇고 계속 보면 에베소까지 전부 다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윤리와 도덕적 관점의 첫째 계명이, 첫째 계명.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고 복받고 잘 된다,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의 개념은요, 성경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육신적인 장수, 80, 90 사는, 이것도 장수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수의 의미는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믿음이 또 아들에게, 이게 영적인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장수의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수의 복도 대단하지만 이 영적인 장수의 복도 어마어마합니다. 제 손자가 지금 6대입니다. 6대. 저 6대 집안에 제가 4대, 우리 애들이 5대, 6대 집안이에요. 그리고 엄청 영적인 장수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리라, 잘 되리라 했죠.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그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고 로또 당첨되고 그게 아니라, 형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 이것이 형통이에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있더라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물론 요셉이 17년의 그 종살이를, 13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총리가 됐지만 그것도 형통을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원문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에 보호하시는 이 관계, 이 형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의 날개가, 그 대통령의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1년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면, 보아스가 날개로 룻을 덮었더니 거기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의 삶을 덮어 영육간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형통. 오늘 형통을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수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 뭐가 옳으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다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목사가 옳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는 하지만 목사가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성령으로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 공경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요, 듣는다,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런 경험하죠. 우리 자녀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아유 아버지 다 압니다. 알기는 뭐 개코로 알아. 다 안다, 다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 연륜 경륜을 그거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다 안다고 안 듣습니다. 좀 나이 든 이 자녀가 있으면, 야 너 장가 가야지, 뭐 시집 가야지. 아버지 선 넘지 마세요. 선 넘지 마라. 안 듣습니다. 근데 성경은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의 원문의 뜻은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 우리는 들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성경.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박국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아, 성경에 호박국도 있나?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제가 옛날에 신방을 댕겨보면 성경을 펴라 하면 요나스, 뭐 구약 성경, 뭐 에스겔 뭐 이렇게 하면 못 찾아. 그 신방 당기는 중직자도 있잖아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읽습니다. 애미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으세요 하면 내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여기 뭐 요나스 펴놓고 어떻게 찾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요나인데 마태복음 펴놨으면 어떻게 읽을 거야? 그거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읽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스운 이야기겠죠? 현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에요. 지금 구약 성경 어디 찾으라 하면 여기 금방 잘 못 찾을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요, remember, 돌아보고 묵상하고 또 되씹고 또 되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세상적으로 연륜과 경륜이 있는 사람의 들으면요, 따라합시다. 자다가도 뭐가 생겨? 떡이 생기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래서 떡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 가는 믿음의 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따라합시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새빵 살다가 어째서 이제 전세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감사하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막. 전세 살다가 어째서 해가지고 좀 더 넓은 데로 갔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좀 있다가 이제 집을 당첨돼가지고 갔어요. 이제 이래 있다가 점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인간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이런 자는 복 없는 자다라고 시편 1편 첫머리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에요. 첫머리가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라. 이거 시편의 첫. 오늘 일각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월세 살다가 좀 더 나아지는 삶이 되거든. 더 엎드리고, 더 무릎 꿇고, 더 새벽에도 나오고, 더 수협에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가서 전도하고, 그래야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저도 목회자지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개척을 했습니다.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니까 하나님도 없어, 예수도 없어, 강대상이 개판이야. 말씀도 없어. 시대 강연이나 하고 신화 얼포되고 유행가를 부르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담아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12시 맞춰야 되죠.
멀리 왔는데 뭐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밥이 다 돼간다. 그 이철환 씨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작가인데요.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이 작품 속에 먼 불빛이라는 그런 제목의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현태라는 아들이 학교 다닐 때 늘 사고 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도둑질도 하고 패싸움도 하고 아무리 부모가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고 저놈 이제 대구 같으면 대구 교도소 갈란가. 근데 이 아버지가 충경요법으로 금방에 들어가 가지고 금을 훔치는 척하고 자기가 잡혀서 대구 교도소로 간 거예요. 장님 대구 교도소에 있습니까? 하원에 있습니까 아직? 하변에 갔습니까? 좌우지간 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교도소 간 거예요. 그래서 면회 왔습니다. 아들이.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너희들 바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는 혹시 꿈에라도 이런 곳을 절대로 기웃거리지 마라.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들고 사람이 와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데 엄마가 현태를 붙들고 현태야 통곡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생떼 같은 아들놈 거기서 내 젊음 시절을 다 보낼까 싶어 내가 그곳에 갈 곳에 먼저 미리 가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이 현태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검정고시를 시험 쳐서 전문대학에 입학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갔다. 이 실화 이야기. 작가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런 말로 맺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 인생 앞에서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마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버이 박수 한번 합시다. 여기 부모님을 모시는 아직 자녀들이 계시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위대하신 부모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버지 독생자까지 아끼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신 우리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으로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도록 만드셨던 그 사랑의 아버지. 할렐루야. 지금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부모의 사랑도 잃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그래야 여러분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되고 이 일광교회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일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의자를 붙들고 하나님, 이 의자에 생명을 보내주시오. 생명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버이들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몸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이 의자를 붙들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과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받는 자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일광의 성도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이런저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이 잘 새겨서 이 말씀 들으셔서 새겨들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